창세기 8강까지를 한번 요약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글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글이다. 성경이 그렇게 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감동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혹은 그 푸뉴마라는 말씀을 쓰는데 이 푸뉴마는 숨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라는,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영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푸뉴마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흙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 생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 성경은. 근데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네페슈 하야가 되었다. 이 네페슈 하야는 psychological being이 되었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psychological being은 자기가 인지하고 느끼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면 그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판단하면 이게 고깃덩어리입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면 그게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고요.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면 그게 고깃덩어리가 되는 것.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구원을 위한 책이기도 하죠. 그러면 구원이 뭔가? 저는 구원을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존엄하게 대할 줄 알게 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되는데요. 이 존엄한 사람은 죄 짓지 않죠. 그래서 지나간 날의 과거의 죄는 용서받고 이제는 내면 구조가 바뀌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훈육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은 히브리 말로 첼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그림자라는 의미입니다. 모양은 눈에 보이는 형체예요. 이거 히브리 말로 데무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의, 그 따라와 대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전치사를 오늘날 그 의미를 살려서 저보고 해석을 해보라고 한다고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형상을 위해서 사람에게 몸을 입혀주셨다, 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형상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의 본뜻 말씀으로 살아가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따라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 중심, 영 중심으로 살면 나머지 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게 잘 안 믿어지고 내 방법대로 해야겠다. 그러면 성경을 덮으시고 시간 낭비할 건 뭐 있겠습니까? 내 방법대로 살겠다. 그러면은 더 이상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괜히 남은 시간 그저 인생 즐겁게 사는 게 훨씬 더 똑똑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닐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었죠. 그러니까 동산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항상 보게 돼 있어요. 그걸 먹지 않으면 눈으로 보니까 객관화되어 있는 거죠. 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선악 판단 기준을 네가 정하지 마라. 그 선악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내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객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나를 평가하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판단 기준을 주관화하죠.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선악과 먹어도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먹으면 맛있어 보이고 먹으면 또 똑똑해질 것 같아요. 먹어버리잖아요. 먹느냐 마느냐를 갖다가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가 주관해 버려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그렇죠. 남편이 있는 여자니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나 임금인데 내가 좀 이러고 나서 그 밧세바와 이제 동침을 하지 않습니까? 그 3살 먹은 아이한테 물어봐도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을 주관화하니까 다윗이 그 일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터인 남편을 집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랬다가 나중에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남편을 죽여버리잖아요. 선악 판단 기준을 주관화하면 인간이 떨어지는, 반드시 그런, 종류는 다르고 강약은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선악 판단 기준을 내가 정하겠다 하시는 분은 성경 덮으십시오. 더 이상 아무리 100년, 200년 교회를 다녀도 그건 하나님과 별로 그렇게 관계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 판단 기준을 네가 갖지 마라. 선악 판단 기준은 내가 정한다.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에게 삶의 지혜를 주죠.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다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외과 의사가 오래전의 일이랍니다. 외과 의사가 이게 사람이 잠들면 수술할 때 아프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잠재우는 약을 발견해냈는데, 연구해가지고요. 그게 바로 마취제입니다. 마취제가 없었다라 그러면 사람이 수술할 수 있겠습니까? 마취제가 있기 때문에 심장 수술까지 하게 됐잖아요. 혈관을 잘라서 연결하는 수술을 하잖아요. 바이패스를 수술하고요. 이게 마취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의사가 바로 이 구절을 보고,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럽니다. 거기는 바로 큰 성 바벨론입니다. 오늘날 큰 성 바벨론이 어딥니까?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친 나라가 어딥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라 그러세요. 다 망한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할 때 롯과 그 가족들에게 나오라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 조상대대도 여기서 살아왔고 지금 아무 일도 없는데 장인어른 왜 이러십니까? 코웃음 치잖아요. 그 사위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실 수 있는 지혜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간 반드시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 오셨을 때에 주님이 부르실 때에 천사들을 각지로 보내셔서 믿는 자들을 모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창세기 특강 1장에서부터 1강에서 8강까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좋은 주말 저녁 되시기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건하시고요.